5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12절부터인데 제가 11절로 말했네요.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사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들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신명기 5장 2절과 3절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십계명은 언약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사실 모압에서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지만 십계명과 그 언약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3절에서 그 언약이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모든 세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언약식이나 처음 시작할 때는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하지만 조상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혼인신고잖아요.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는 것이 법적이고 공식적인 부부가 되는 방법이듯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법적이고 공식적인 관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이 조상들과만이 아니죠. 이 관계는 모든 세대, 지금 우리까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언약이죠. 그 언약은 조상들과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이 주어져요. 출애굽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언약법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십계명은 너희가 이거 지키면서 살아가면 구원해 준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천국에 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사는 거 보고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자력 구원이에요. 자력으로 구원받아요. 선행을 베풀든지 진리를 터득해서 득도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율법을 지키든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몰라요.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갈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죽어봐야 알아요. 무슬림들도 죽으면 알라신 앞에 가서 저울에 달아봐요. 꾸란을 지킨 것이 많으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면 천당에 가고, 꾸란을 어긴 것이 많고 죄진 것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몰라요. 근데 기독교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자력으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 보낼지 지옥 보낼지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은혜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자기가 뭔가 자기들의 신에게 선한 일들을 쌓아가고 공적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 구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교이든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백성이 될래? 하고 프로포즈 하셨어요.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거예요 해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인데요.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안식일의 계명하면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의미가 뭔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왜 주셨는가. 그래서 먼저는 사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십계명은 두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40년 전에 출애굽기 20장, 40년 후에 신명기 5장. 이렇게 성경에 십계명이 두 번 나와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모든 10개의 계명을 다 그래요. 그럼 두 가지가 차이점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사계명이에요. 나머지 계명들은 똑같은데 내용이 좀 다른 계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사계명.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일곱째 날, 맨 마지막 날이 토요일 끝에 가 있죠. 주일이 그 주간의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을 기독교인들은 위반하고 있다. 마치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낚시질, 피싱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거리에서나 가정에 배를 눌러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이 일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계명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십계명 지키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검색하고 막 보니까 토요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거룩은 구별하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날들과 다른 요일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켰지? 교회는 왜 이러지? 하고 거기에다가 썬데이 해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 요소가 기독교 안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제 발전해 버려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 이렇게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사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계명의 의미를 보려면 본문을 좀 보시죠. 이것은 우선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죠. 다른 모든 계명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10계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지 모세의 명령이나 인간의 명령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왜 사계명을 말씀하실 때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라는 말씀을 했을까? 그만큼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안식일 계명은 사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 사이의 계명으로 넘어오는 다리 역할 같아.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모양이나 새의 모양이나 물고기 모양이나 어떤 형상의 모양으로도 만들지 마라. 카톨릭은 이 계명을 약화시키거나 없앴어요. 왜냐하면 성상들을 막 만들어 놓고 성당 같은 데 보면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어쨌든 이 계명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강대상 뒤에 십자가도 걸지 마라 그래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근데 뭐 그건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조각하거나 부어서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이에요.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적으로 미신적으로 그렇게 부적처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4계명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계명인데 또 사람들을 위해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람들의 계명으로 넘어오는 교량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4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모든 계명, 그리고 특별히 4계명은 우리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반드시 지켜내는. 처음에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변 민족들은 이런 계명대로 살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야 돼요. 근데 지키는 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이제 문화로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럼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어요? 만나로. 다른 날은 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구별하신 거죠? 다른 요일하고. 그럼 안식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아니요. 그 전날 이틀치씩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다른 날들은 막 불안하잖아요. 만나 안 내려주시면 광야에서 굶주려야 되니까. 그래서 더 먹고 남을 만큼 막 이렇게 했는데 상하고 썩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그 전날에는 이틀치 만나를 준비하라고. 그리고 썩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하게 안식일에는 쉬어라, 일하지 마라. 이죠. 우선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면 13절부터 해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뭐 딴 날도 다 노는데 무슨 안식일에 안식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목사님, 이제 나는 은퇴하고 늙어서 일할 수도 없는데요. 일이라는 것이 꼭 몸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그래서 은퇴하고 이제는 단일 회사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건강이 연약해져서 할 수 있는 것,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로 힘써야죠.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부르심, 그 사명을 위해서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빠진 사람 누구 있어요? 아내가 빠졌죠. 아내는 왜 빠졌을까요? 이래도 돼요? 아니요. 둘은 한 몸이니까 그래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 말 안 했지만 당연히 아내도 안식하는 거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같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구별하고 거룩한 건 구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다른 요일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14절 좀 특이한 거 있죠. 다른 것은 다 한 번씩 말했는데 남종이나 여종은 2번 말했죠. 2번째 줄에도 있고 끝 줄에도 있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해라. 여기서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했죠. 이런 건 강조하는 거죠. 안식일에 누가 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주인이나 주인의 자녀들보다 남종이나 여종. 바쁜 농번기에는 남종이나 여종에게 쉬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거죠. 바쁘니까 오늘 일해. 이렇게 남종이나 여종에게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모세는 한 번 더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에게도 너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히 쉬는 것, 안식이죠. 편히 쉴 수 있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에는 왜냐하면 이유가 덧붙여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그게 15절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는데 바로의 종이었죠. 사람들의 노예였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구원이죠. 출애굽의 구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도 종이었잖아.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냈어. 출애굽의 은혜의 구원을 베풀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이제 사계명의 이유이죠. 그럼 안식일의 계명의 의미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이 하루 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씩. 편히 쉬는 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뭐 밥도 안 먹고 이럴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유대인들은 근본주의적인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좀 괴로운 날이에요. 편히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제가 제 친구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유학할 때 토요일에 옆방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노크를 한 거예요. 왜? 내 방에 와서 이 전원 버튼 좀 불 좀 꺼달라고. 어젯밤에 공부하면서 불 켜고 그냥 잠든 거예요. 버튼을 끄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전기요금이 나올 거잖아요. 와서 이거 전원 버튼 좀 눌러달라고. 네가 하지 왜 나 시켜? 오늘 안식일이라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니까요.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그럼 안식일 지켜야지 너처럼 웃으면서 그랬더니 넌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거 안 지키잖아. 그래서 그 버튼 눌러주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끈다고 하나님 말씀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시겠냐? 하면서 꺼졌대요. 이런 식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일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마라.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5장 14절에서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2번씩 반복하면서 그들에게도 너처럼 안식을 누리게 해라. 그럼으로써 주인뿐 아니라 집에 있는 종들, 객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편히 쉬는, 그냥 이왕 소로 태어나려면 이스라엘의 소로 태어나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니까요. 그렇잖아요. 처음엔 몰랐겠죠. 소들이니까 요일도 모르고 날짜 가는 거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알잖아요. 주인이 열심히 일 시키더니 어떤 날 하루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편히 쉬게 만들어주는 요일이 반복되잖아요. 가끔 한 번씩. 그러면 삶의 질이 높아지죠. 일할 때도 위로를 받잖아요. 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며칠 있으면 편히 쉴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이럴 수 있잖아요. 남종이나 여종에게 남의 집에서 종노릇 하는데 뭐 그렇게 삶의 질이 높고 행복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씩은, 그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내 문 안에 거하는 객, 나그네, 뭐 외국인 노동자 다 동일해요. 다 쉬니까. 이것이 사계명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쉼을 주는 거. 열심히 살아야죠. 엿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만 열심히 살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런데 쉬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처럼 저는 버튼도 못 누르고, 거기 막 전쟁도 하고, 요즘은 더 힘들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면 안식일이 더 힘들 거라고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냉장고니 뭐니 다시 버튼 다 못 눌러요. 그대로 다 녹아내려야 돼요. 냉동실에 얼음 같은 것들이. 음식이 상해야 돼요. 그거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일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안식일 주셨어요? 편히 쉬라고 주셨지? 전 세계에서 타이머가 제일 발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안식일 규정 때문이에요. 벽에 집집마다 많은 타이머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꺼지게 있어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눌러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라는 게 사람이 누른 층만 멈춰서 서서 열고 닫아야 하잖아요. 문이. 근데 모든 층이 열리고 닫히도록 자동으로 안식일에는 그렇게 이스라엘은 세팅해놔요. 왜요? 그거 못 누르니까.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너무 괴로워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을 원하신 것인가? 사계명이 그런 법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언약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괴롭히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법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괴롭히려고 힘들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고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있어서 편히 쉴 수 있는 사람들은 쉴 수 있겠지만, 사회적 약자들이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들, 또 짐승들, 뭐 외국인 노동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이런 강력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시면 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의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쉼을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법이에요.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
4계명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비교해 볼게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들어. 그래서 십계명을 직접 들을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잖아요.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계속 듣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다른 율법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런데 신명기는 그 40년 전에 주셨던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모세가 설교하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베에르,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설명이 붙들 수 있고 모세가 이 십계명, 4계명을 강조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드러나요. 우선 위에 있는 것이 신명기고요. 아래에 있는 색깔 좀 달리 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거는 출애굽기에는 없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그 40년 전의 율법을 제2의 율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신명기를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는 덧붙여져 있는 거죠. 모세가 이 계명을 특별히 더 강조했어요. 신명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내용 같고요. 13절과 9절은 동일하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지만, 그 다음 14절과 출애굽기 20장 10절의 내용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여기까지 같은데 신명기에는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 하면서 출애굽기에 내 가축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 강조하고 있죠. 더 자세히 말하면서 모든이라는 수식어도 넣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축도 일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은 같지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해서 끝나지 않았고, 신명기에서는 한 번 더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는 모세의 설명을 덧붙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없던 내용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4계명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 약자들과 짐승들이 주인들과 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모세가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나 명확해요. 왜요? 출애굽기에 없는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는 말씀을 덧붙였으니까요. 모세가 정확하게 4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한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남종도 여종도, 소도 양도, 모든 가축도, 어떤 짐승도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그날은 편히 쉬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내 백성들에게 삶은 엄중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참 산다는 것이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엄중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책임 있게 살지 않으면 그 뿌린 결과를 맛보면서 쓰라리고 힘들게 살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을 뿌리면 그 열매를 거두죠. 근데 나쁜 습관을 들이면서 살면 뿌린 대로 거두잖아요. 스스로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리석게 살거나 하면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까 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풀어주고, 아니요. 종이 되라. 각각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라.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해라. 그러나 6년만 시켜라. 7년째는 풀어줘라. 7년째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종 노릇에 대물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이라 할지라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쉬어야 된다. 각각 책임 있게 삶을 살아야 하되, 그러나 아무리 어리석게 살고 아무리 불행하게 태어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서 힘겹게 사는 밑바닥에 종과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라. 그 안식일법이에요. 그 다음 9절 전체가 통째로 다른 것이 15절이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달라요.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15절에 보시면 신명기에서 안식일법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이유는 천지창조예요.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통째로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전에 주셨던 율법을 가르치는데 그냥 똑같이 문자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저장해 놨다가 그대로 녹음기 틀어주듯이 그렇게 읽어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킨다고 말할 때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주셨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어떤 말씀들은 문자적으로 똑같이 지켜야 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그 뜻을 살펴서 적용해야 될 구절들도 많아요. 그런 순간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교육 40년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칠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15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때문에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고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기록했잖아요.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 나갔어요. 설명해 나갔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천지창조, 두 번째는 구원, 출애굽의 구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똑같이 식당을 열어서 가게를 하는데 우리 집은 일주일에 하루씩 문 닫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옆에 식당은 똑같은 음식을 파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면 안식일에 문을 닫는 성도들은 우리 집은 도태되는 거 아니야? 단골 빼앗기는 거 아니야? 불안할 수 있죠. 경쟁인데요, 이 사회가. 일주일에 하루씩 쉬는 집하고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집하고 언뜻 보면 우리가 경쟁해서 도태당해서 사업 망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만들었어. 나 믿고 하루 쉬어.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를 잘 알아. 나 믿고 쉬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어.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 능력 보았지? 강한 손과 편팔. 최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너희를 내 손과 내 팔로 건져냈어. 그러니 나 믿고 쉬어. 불안해할 거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너만 쉬지 말고 모두 다 함께 쉬어. 이것이 안식일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역사에서는 출애굽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고백과 감사와 찬송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권속들이 함께 나오고 남종도 여종도 함께 나와서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행하신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일하지 않고 하루 쉰 게 주일 성수한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모든 피조 자연 세계를 쉼을 주는 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는 날, 그날이 주일 성수고 사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너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위반하고 있어. 어떤 계명? 안식일 안 지키잖아.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너희는 일요일에 쉬잖아. 이죠. 왜 우리는 일요일에 쉴까요?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 때문에 사탄의 배후 조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신약 성경 시대에서부터 사도들이 그것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주님은 무덤에 있었던 날이에요. 십자가가 금요일, 토요일에는 죽음의 무덤 속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진정한 안식은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신 날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일이 나와요. 우리가 주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신약 성경에 주의 날에 주일이죠. 로드스데이가 나와요. 주님의 날. 초대교회는 언제를 주님의 날로 기억했을까요? 일요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을 때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그때 요한은 일요일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일에, 주님의 날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영거푸 몇 년 동안 흉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성도들을 위하는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개척했던 이방인 교회들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명한 것처럼 이제 편지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도 너희도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하라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헌금, 연보를 모금하는 활동을 하면서 매주 첫날에,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서 내가 갈 때 한꺼번에 연보 부담 갖지 않도록 평소 모일 때마다 조금씩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모아두라는 뜻이죠. 그걸 말할 때 매주 첫날에 모아두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니까요.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 전날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위해서 그 다음날 또 모이라고 했겠어요? 교회 안에는 노예도 있고 바쁜 일들이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 그렇게 말하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많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문벌 가문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 편지 쓰잖아요, 고린도서에. 그러니까 대부분 하층민들, 자기 자유롭게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돈 들고 그 다음날 또 모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한 거예요. 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20장 7절이에요. 그 주간 첫날에, 그 주간 첫날이니까 몇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바울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사도행전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밥 먹으러 모인 게 아니라 성찬식을 했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지금 카톨릭처럼 모든 미사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개신교에도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성공회나 루터교나. 저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개신교에서는. 그런데 이제 너무 예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형식화돼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하느라고 성찬식 횟수를 줄였을 뿐이죠. 근데 그 주간 첫날에 성찬식을 했다는 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보세요. 사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날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사탄이 시킨 거 아니고요. 어떤 세상적인 권력자가 그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십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피싱할 때 고린도전서 16장 2절, 사도행전 20장 7절을 이야기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하고요. 이 성경 구절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 딱 기다려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죠. 목사님 그 성경 몇 절이었죠? 물어보시면 되죠. 거짓말이에요. 이단들의 특기가 거짓말이잖아요. 이단의 배후에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이었잖아요.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 가슴 아프게 하는 거.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 마음 찢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제일 가슴 찢어지게 아플까요? 우리 지옥 갈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단의 교주 섬기다가 같이 지옥 가게 하는 걸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 우리는 이단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아요.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 메시지. 거짓말로 미혹해요.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서 가르쳐야죠. 그래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사계명을 어떻게 지킬까요? 왜냐하면 성경시대에는 농경사회에서 믿음만 있으면 안식일에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이 3만 개쯤 돼요. 이 3만여 개의 직업 중에는 주일에 쉴 수가 없는 직업이 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 계신데 이분은 항공사의 직원으로 비행기 수리하고 정비공이에요. 항공대학교 나오고 졸업하고 젊어서부터 총각 때부터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안수집사 때까지는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 팀이 비행기 정비하는 시간에 주일 성수 못하고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니까 부담이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안수 집사 하는 것도 주일을 제대로 성수 못하니까 부담됐는데 장로로 피택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사를 옮겨야 됩니까? 장로 안수를 장립을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선교하다가 만난 장로님인데 해마다 여름 단기 선교 같이 여름 휴가를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선교지에서 보내요. 그 장로님은 아이들과 함께 또 권사님하고 같이. 얼마나 귀한 신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에 미친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교우들이 다 알고 장로님 장로해야 된다고 뽑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다 장로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렇게 장로로 피택하신 거 아니냐고. 장로님 같은 분이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교회가 선교하고 변화가 된다고. 주일에 예배 못 드리는 거 다 아시고 하시니 옛날처럼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고. 그러니 주일 새벽 예배나 저녁 예배나 아니면 평일 예배나 주일에 예배 못 드리는 날은 그렇게 더 열심히 예배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주일에 출근해야 될 때는 일해야 된다고. 장로님 그거 일 버리고 어떤 직업을 가지려고 하냐고. 그리고 설령 다른 직업 가진다 해도 그럼 비행기 정비공들을 위해서는 누가 전도하고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 누군가가 그 직업을 가지고 그것이 죄 짓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크리스찬이 있어야지 않겠냐고. 괜찮으니까 직분 감당하라고. 안수 집사님일 때 찾아오셨을 때 제가 그런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직업들이 너무나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같은 데는 주일에 문을 열고 평일에 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대전의 백화점 소유주인데 그 백화점 안에 꼭대기층에 예배실을 만들고 목사님을 청빙해서 쉬는 요일에 월요일에 쉬나요? 백화점이? 그때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직원들과 함께. 그러니 다른 백화점에 일하던 그러한 분들도 그날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교회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주일 성수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도들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주일로 바꿔서 예배하는 거 아무 부담을 못 느꼈어요. 지금 우리도 물론 주일 성수에는 주님의 부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으니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사도적 전통을 지켜야 돼요. 주일 성수 해야죠. 그러나 피치 못할 상황의 경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것은 지금 이단들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을 지키니 너희는 십계명을 범한다는 말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일주일의 하루는 쉬어라. 이것은 왜 쉬라고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들 때문이었어요. 너의 탐욕과 불신 때문에 남종과 여종들 부려먹지 마라.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 설명서잖아요. 십계명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망가지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토요일에 쉰다고 해서 난리가 났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고 그랬는데 왜 5일만 힘써 일하냐고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제가 너무 웃겼어요. 목사님들은 월요일에 쉬지만 교우들은 토요일까지 회사 가서 일하고 토요일 오전까지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주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안식을 누리면서 교우들은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쉬게 하면 좋은 거지. 엿새라는 6이라는 숫자에 모세가 들으면 탄식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직업이 이제 자동화되고 기계가 되면서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주 5일 근무로 줄인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주 4일 근무, 주 3일 근무, 월급은 줄이더라도 일자리 쫓아내지 않고 직원들 일자리를 나눠야 살죠. 그러니 지금 변하는 산업 환경 사회에서 우리가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늘려가기 위해서 월급은 줄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점점 일자리를 줄이면 우리 아이들은 목숨 걸고 바늘구멍 들어가도록 직업을 위해서 경쟁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은 직장을 못 잡아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줄여가면서 같이 일자리를 나누는 것, 그것이 사계명을 위반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신앙 좋은 거 아니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가르쳐